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하나인 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라는 뜻으로 남유다의 평범한 시골 마을 모레셋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 특히 사회적 불의와 부패를 신랄하게 고발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을 예언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가서는 당시 사회의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가차없이 지적하면서도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는 왜 그토록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했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이 불편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미가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가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7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 사회적 불의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 메시아 탄생 예언과 진정한 신앙의 본질,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미가서가 전하는 정의와 소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심판과 구원의 파노라마, 미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으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주전 722년과 유다의 아시리아 침략주전 701년을 직접 목격했던 시기에 사역했습니다. 1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의 경고, 미가 1에서 세자.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죄악, 특히 지도층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 선언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죄한 자. 미가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시리니 라는 선포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친히 강림하실 것임을 알립니다. 그분 앞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등 자연 전체가 진동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야곱의 허물, 곧 사마리아에 있고 유다의 죄, 곧 예루살렘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마리아는 돌무더기가 되고 포도원을 심을 곳이 될 것이며 그 우상들은 부서지고 불살라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미가는 자신도 슬피 울고 애통하며 벌거벗은 채로 들개처럼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스러운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고통받을 것이 예언됩니다. 특히 가드에 알리지 말며 결코 울지 말지어다 라는 비유는 적에게 비웃음당하지 않도록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탐욕과 압제에 대한 심판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나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는 밤새도록 악을 꾀하고 아침에 일어나 남의 밭과 집을 강탈하는 부자들의 탐욕과 폭력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목을 그곳에서 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이 불편한 예언을 듣기 싫어하며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그들의 악행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옷 위에서 겉옷을 벗겨내며 순진한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고 어린아이들에게서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곳에서 쉬지 못하고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너희가 더러워졌으므로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더럽히리라. 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들 세자. 미가는 이스라엘과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에게 외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마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썰지 아니하였느냐. 지도자들이 백성을 잔인하게 착취하는 것을 마치 사람의 살을 먹는 것처럼 끔찍하게 묘사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곧 돈을 받고 예언하며 뇌물을 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선포하고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에게는 밤이 임하여 환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이 임하여 점치지 못할 것이며 해가 져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미가는 자신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들에게 알리리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선지자적 권위를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고하는 강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 점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진정한 신앙의 본질 미가 4에서다 섰자. 이 부분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놀라운 희망의 빛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평화의 메시아 왕국, 내자.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예언에 이어 갑작스럽게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의 비전이 제시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강한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이는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 5장.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모여들고 심판이 임할 것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메시아 탄생 예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이 구절을 찾아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던 배경이 됩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능력으로 아수르와 싸워 이길 것이며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이슬과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 만민 중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우상과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을 뽑아버리실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열방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 하나님의 고소와 진정한 신앙 그리고 회복의 기도 미가 6에서 7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죄를 고소하시고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고소와 진정한 신앙의 본질 6장.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고 말씀하시며 모든 피조물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보내셨으며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당신의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물으며 어떤 제사나 헌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합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종교적 행위로 죄를 덮으려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미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이내의 새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은 여전히 사악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는 불의한 상거래, 폭력과 거짓말,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 왕조의 악한 전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심은 것을 먹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임을 강조합니다. 선지자의 애통과 소망 7장. 미가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이 화잇을 진전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탄식하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음을 한탄합니다. 모두가 악을 행하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탐하고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 능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도 가시 같고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배신이 만연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 미가는 자신을 비웃던 원수들에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선언하며 궁극적인 회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진노를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고 약속하시며 아수르와 애굽에서부터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소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처럼 옛날처럼 풍요롭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입술에 손을 대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등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를 찬양하며 마무리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미가라는 이름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 7장 전체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서는 당시 사회의 부패와 종교적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의 본질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는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직하게 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둘째,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백성을 착취하고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전파했던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 생활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메시아와 그의 평화로운 왕국,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과 용서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찬양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미가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고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